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17절부터 20절의 내용은 2장의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주게 됩니다. 일단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을 바울의 입장에서 섬겼던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또 그런 가정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형제들이라는 친밀한 표현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떠난 게 아니라 떠나게 되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시게 되면 떠난 것은 번역상으로는 바울이 능동적으로 떠난 것 같지만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떠나게 된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인 거죠.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어떤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이어서 이어지는 표현이 마음은 여전히 늘 너희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했다라는 것은 기도했고 늘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했던 게 아니라 그만큼 다시 보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절에 보게 되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이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비방했고 중상모략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로 와닿지만 참 오해받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참 큰 괴로움일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만큼 또 교회 성도들이 혹여라도 그런 주변 유대인들의 부추김에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큰 괴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고 진정성 있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 포기하지 않고 늘 마음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 힘썼다는 이 표현, 이게 사실은 오늘 팬데믹 시대에 변화된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 그러죠. 또 누군가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무리 혈육이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함께 만났을 때에 재회한 이후에 그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뭔가 만들어져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되어져가는 가정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묶여 있는지 또 어떠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떠한 소망으로 지금 함께 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고 보고자 하고 마음으로 기억해내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칼럼으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 현장에 늘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늘 또 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지만 마음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서로 기억되어지고 함께 서로를 생각하고 보고자 하는 마음. 근데 이게 바울에게는 더 식어지지 않고 17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힘썼다. 근데 이 왜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까? 18절 같은 이유 때문에도 더 그랬던 것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힘썼는데 막히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욱 힘썼다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이때 한 번, 두 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말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으로는 한 번, 두 번 되어 있지만 난 너를 더욱 힘썼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여러 번 시도했다. 영어를 보면은 ag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시도하고 다시 또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횟수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 난 최선을 다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읽고 지나왔지만 이 떠난이란 말의 의미는 고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아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고아를 두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두고 온 입장에서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박함은 더 컸겠죠. 그런 가운데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보고자 했던 상황이 막혔을 때에 바울은 얼마나 낙심됐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 그러고 있습니까? 18절 보게 되면 후반절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누군가 분명 막는 세력으로 쓰여졌을 겁니다. 사탄이 어떤 누군가를 도구 삼아서 일을 했겠죠. 그게 어떤 유대인들일 수도 있고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도심 안에 어떤 정치 세력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어떤 누군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춰졌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그 막았다는 사실 하나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그 권능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의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언제나 그의 활동은 묶인 개와 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입니다. 그래서 막았다라는 말은 어쩔 수 없는 분명 현실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대단하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깨어서 알고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아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인식하며 깨어있고자 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바울에게는 이게 사탄이 자신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때에 바울은 악한 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만약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그가 만약 현실에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나 반강했다면, 이거 어쩔 수 없겠다 하고 뒤로 물러나 버렸다면 그는 사탄의 존재를 아마 인식하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 복음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 뭔가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할 때에 느껴지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에, 복음 위해 살고자 할 때에 그는 언제나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여러 이유들을 늘 우리 주변에, 우리 생각 속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표현 속에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탄이 막아서 보고 싶은 마음을 따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끝절에 보게 되면 더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더욱 애써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더 무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좌절하게 할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 사이에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더 냉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탄의 막음,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의 어떤 방해가 경험되어졌을 때 그냥 그대로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이었다는 겁니다. 더욱. 이 더욱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의 세력의 어떤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더 세워가는 쪽으로 활용하신다는 부분도 분명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단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가 더 잘 잡혀왔습니다. 제가 오래된 기억이긴 한데요. 신천지가 한참 활동을 할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전남대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옆에 베드로 지파가 있는데 거기서 한때 그 당시에 그 강조 안에서는 이슈가 됐던 일입니다. 캠퍼스가 점령을 당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각각의 모든 동아리에 다 가입을 해서 동아리 회장이 되고 그 연합회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표를 발의해가지고 심지어는 기독 동아리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기독 동아리를 다 동아리 연합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리방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캠퍼스맨들이. 그래서 어디서 모이냐? 잔디밭에서 모이고 야외에서 모이고.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그때만큼 더 생기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때 더욱 모인 거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애썼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막힌 상황에서 더욱 힘쓴 이 모습이 어쩌면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악한 자의 활동을 허락하신 어떠한 부분은 아닌가를 추정해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악한 자가 개입한다 싶으면 우리도 본능적으로 더 긴장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 크심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걱정이 없으면 더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편하면 편할수록 더 안일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 속엔 최선이 담겨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이름 그 뜻대로 대적자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허용된 것은 그의 그가 우리의 길을 막는다는 것이 그의 어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떤 전능한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일해 가신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자 싶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약한 자의 분명한 존재를 인식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특별히 이 약한 자의 존재가 오히려 교회에게 유익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들을 더 크게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의 최선, 더욱 이걸 놓치지 않는 주 안의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애타게 애를 썼을까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 있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9절 앞에는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늘 기억했다. 그래서 보고 싶어 여러 시도를 해봤다. 그런데도 안 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금방 그만둔 건 아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썼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강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림. 헬라어로 파르시아라는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영혼을 위해 수고하고 사모하는 모습들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재림의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 살았던 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드러내게 될 때에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이 땅에 하나님 그 나라가 될 때에 자랑하게 될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되며 그래서 소망이 될 만한 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9절 끝절을 보시죠.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결국 영혼을 섬겼던 이 애탄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로 남을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흘렸던 눈물, 잡아줬던 손, 붙들어줬던 어떤 모든 손길들, 함께 어깨동무하며 일으켜줬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받을 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받게 될 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를 사랑하며 애쓰며 키웁니다. 자녀를 통해 얻어질 그 무엇이 상이 되는 부모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 그 자체가 상인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주 안의 교회를 섬긴 그 자체가 저에게는 상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 얻어진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그 결과가 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자 한다면 저는 이미 곁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이, 영혼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 소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이 시간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 너희가 나에게는 상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영혼을 섬기는 그 수고의 대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섬기는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고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로 고맙고 기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로 바라봐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 날이고 주님이 다시 오신 영광의 날이 막연한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게 될 그 날이 지금 밝히 드러나는 그 날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장 행복한 날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재림의 날이, 주여 오신 날이 아직은 아닌데 조금 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다려졌고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마음이 그날을 바라보는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해로 비롯된 자신의 변론을 담고 있는 2장의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진심을 다해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쏟아냅니다. 난 너희를 마음으로 늘 기억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더 기도하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너 애썼다. 근데 되지 않은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 그걸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누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도 더욱 힘쓰는 것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날에 너희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헛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이런 나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나눔들은 바울의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품길 원했던 마음일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그날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자 하는 소망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졌던 이 애틋함, 사랑, 그리고 어떻게든 보고자 했던 마음들, 이게 콘도믹 시대를 지나며 대면 문화가 어느새 깨어지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였던 친밀함이, 함께함이 소원해져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그날에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게 우리가 주님의 몸과 함께 영혼을 위해 함께 섬겼던 시간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의 이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하나가 감사가 되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찬송가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채원에 넘치네. 지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떠난 게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떠남이라는 의미는 고아라는 의미였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 자녀로부터 자녀와 떨어진 부모, 이 마음을 바울은 교회와의 떨어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의 함께하지 못함과 또 얼굴 볼 수 없음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런 애틋함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자리 잡아가면 좋겠고, 또 이런 모든 서로 함께했던 시간들, 또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섬겼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 이들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주 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에 분명 악한 자는 대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무능함과 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음이 아니라 그 약한 자 활동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더 높으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됨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일이 또한 교회를 유익하게 한데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제한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깨어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새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소망 중에 우리가 또 한 해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2023년 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 세대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VRP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방학 시간들을 참 잘 보내고 또 규모 있게 또 저들이 자신의 시간들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건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지금 출산 후에 몸조리하고 있는 우리 미아자매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부터 각자 또 품고 기도하는 부분들을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인접을 위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우리가 주의 은혜와 공유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허락하신 한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바울처럼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와의 그 떨어짐을 부모로부터 벌어진 자녀의 심정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부모의 마음으로 애타게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영혼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애틋함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잡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섬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 다가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가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겼던 시간들, 수고했던 순간들, 그 자체가 상이 됨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간 이 가정 속에 하나님, 한 교회를 부름받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소중한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이것을 오늘 방해하고 해방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